계시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2장 마지막 부분에 그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되다. 충성되다는 피스티오니까는 믿음직하게 되었다라는 뜻이고, 그 자비하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자,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즉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분,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냐면은 바로 대제사장의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비하신 일, 자비. 이 자비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자, 이 일은 무엇으로 나타났냐면은 바로 대제사장의 일, 대제사장의 일을 수행하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계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대제사장직으로서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일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의 일을 수행하는 직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이죠. 그리스도의 삼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 직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삼직인데, 더 나아가서는 이거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왕이라든가 제사장, 선지자들은 다 예수의 모형적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대한 일을 구약에 미리 보여주시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죠. 이
왕, 제사장,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형이고, 이건 모형이고, 이거는 실제라 얘기예요. 실제적 누구? 예수는 실제적 왕이고 실제적 제사장, 즉 대제사장이고 선지자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 중에서 이제 제사직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히브리서 이제 2장으로부터 3장까지 넘어가면서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대제사장의 직임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대제사장 예수는 이거는 희생 봉사하는 성전에서 희생 봉사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희생 봉사의 절정, 그래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는 직임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직을 지금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도 하고 또 사도라고 해요.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고 이제 하셨어요. 자, 대제사장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그러면 사도라는 말을 또 써요. 자, 사도라는 말은,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예요.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 아포스톨로스 많이 이제 알고 있는 단어인데, 자, 아포스톨로스는 아포스텔로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아포스텔로는 뭐냐면 보내지다. 그러니까 아포스텔로는 그냥 보내다 그런 뜻이에요. 보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파송하다. 그러니까는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 파송된 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가 뭐냐면 사도, 사신, 사절단 같은 거 있잖아요. 대통령 대신 보내심을 받은 자, 사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사자라고도 하고. 이게 사자가, 이게 또 선지자네요. 선지자가 사자네요. 천사라고도 하고. 자, 그러니까는 아포스텔로, 보내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 이제 아포스톨로스니까 이 숫자가 붙으면 이렇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아포스톨로스예요. 근데 그런 자들이 뭐예요? 사도, 사신, 사절, 사자, 다 비슷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근데 지금 여러분 사도는 누가 사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파송하죠.
파송된 자가 누구예요? 사도예요. 그래서 12제자가 12사도가 되었죠. 물론 유다는 이제 제외됐지만은 다시 이제 그 사도로 다른 사람을 이제 보충했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 말은 예수의 제자가 사도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가 사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잖아요. 이게 이제 사도인데 예수도 보내셨어요. 누구를? 제자를 보냈죠. 제자. 근데 이것도 이제 사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는데 그 보낸 자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보냈는데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또 사도를 보낸다 이렇게 볼 수도 물론 있겠죠.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게 보내심은 다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제자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이제 있는 거죠. 이들은 이제 사도예요. 사도. 제자하고 사도는 좀 달라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의 육체로 함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육체로 함께 있을 때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오순절 성령, 즉 사도행전에는 오순절 성령 이후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가 됐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육체와 함께 있을 때는 제자였고 예수의 영과 함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제자 때는 예수님과 함께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사실 깨닫지 못해요. 왜? 예수의 영은 이게 성령이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아직까지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정말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다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베드로가 말렸잖아요. 나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님 죽는 데를 내가 막겠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막았어요. 예수님의 가는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이놈아 내 뒤로 물러서라.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사도는 이제 성령이 이제 함께 온 자들은 이제 사도가 됐어요. 이때 사도는 예수의 육체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 즉 성령이 함께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는 이게 메시아잖아요. 메시아의 권능이 있어요. 메시아의 권능은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표적을 행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까지 행해요.
그리고 자신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메시아예요. 그러니까는 사도들도 이 권능을 그대로 사도행전에서는 나타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어떤 자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의사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어요? 완전히 죽었으면은 못 살려내요. 죽기 전에 치료를 해가지고 회복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완전히 죽었는데 잘 알다시피 이 바울은 죽은 자를 살려낸 적이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처럼. 왜냐하면 메시아의 권능이 사도권으로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권능이 사도에게 능력이 전가돼요. 언제까지? 계시 시대가 뭐냐면 제자들이 모두 계시는 성경이잖아요. 성경의 기록이 맞춰지면은 계시 시대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계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이 완성될 때 계시도 끝나요.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다른 계시는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 계시 외에 다른 계시는 없어요. 그 성경을 이제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어떻든 메시아의 권능, 죽은 자가 살아나는 권능을 사도들도 능력을 행사해요. 특히 바울 그랬잖아요. 바울이 강론을 할 때 옥 3층인가요? 3층 누각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두기고라는 청년이 떨어졌어요. 강론을 듣다 졸다가 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권능이 이제 사도들에게 온 거죠.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사도도 돼요. 근데 지금 아까 예수님의 삼직함은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는 바로 선지자와 같은 의미예요. 이거는 구약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신약의 선지자라고 하면 사도들이 바로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보낸 자고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히브리 말로는 나비, 그러면 예언자거든요. 그럼 예언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기가 사사로이 예언을 하나요? 어떤 사람 갖다 예언을 해주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아서 그 말씀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전파하는 게 예언자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구약의 선지자. 그러니까는 하는 일 보면 똑같아요. 이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무나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 선지자 되겠습니다 하고 선지자 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입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둘 다 뭐예요? 말씀의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도라고 했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지금 여기서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조금 이제
이제 요 그 대제사장 직임은 이게 그 히브리서 5장에 이제 대제사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근데 간단하게 이제 왕, 이제 메시아의 3직이죠.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좀 우리 메시아의 3직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왕은 바실류스예요. 바실류스. 왕이란 말은 바실류스는 이거는 왕, 통치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바실류스라는 말은 바실리오, 좀 여기 제사장, 여기 선지자. 이거는 바실류오에서 이제 온 말이에요. 바실류오는 다스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가 통치자죠. 그리고 그 왕이에요. 그러니까는 왕이라는 명칭이 같지만 이는 통치자다라는 뜻이에요. 통치자나 왕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실레이아가 있어요.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는 뭐냐면 나라예요. 나라. 바실레이아는 나라. 그러니까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왕국이라고 해요. 왕국. 왕이 다스리는 나라야만 바실레이아예요. 지금 현대 국가들은 다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그러잖아요. 이거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백성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민주잖아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국민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민의 대표자를 뽑아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왕은 그 개념이 틀리죠. 현대는 그 왕국이 없어요. 왕정이 없어요. 왕정 시대는 루이 14세인가 그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왕정 시대는 끝이 났어요. 더 이상 왕정 시대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정 시대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근대 이후 모든 국가는 다 민주국가죠. 공화국이란 말이에요. 민주공화국. 자, 이건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러니까는 여기에 바실리오, 바실레이아 이거는 통치자, 다스리다. 이거는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나라지만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 세상은 사람이 통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이거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 이게 이제 왕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여기서 대제사장이라고 했죠. 대제사장이 아르키에루스. 요거는 아르케 플러스 히에루스의 합성어예요.
이 아르케가 우리는 이거 제사장이거든요. 이건 제사장이고, 이 아르케는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대하면 큰 제사장, 제사장 중에서 대표자다.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여기 대라는 말은, 아르케라는 말은 대가 아니라 크다라는 대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태초라는 뜻이에요. 태초. 그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태초의 제사장이에요. 태초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번역을 대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 태초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태초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을 그 에덴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그게 어디에 나오냐? 성경에 구체적으로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에덴의 두사라는 말이 있어요. 에덴의 그 사람이 이제 하와인데, 하와가 아니라 아담인데, 아담을 에덴에 두었다. 에덴의 두다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숨이에요. 숨은 임명했다라는 뜻이에요. 임명했다. 근데 뭘로 임명해요? 왕으로 임명하고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어요. 그게 태초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표상,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의 인물이거든요. 그건 예수를 임명한 거예요. 뭘로? 제사장으로. 그때가 태초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다 제사장이죠. 제사직이죠. 이 제사직은 조금 아까도 대제사장의 그 임무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해요? 하와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와 대신 죽어야 돼요. 이게 대제사장의 직무예요. 근데 첫 아담은 에덴의 아담은 실패하죠. 근데 실패했지만 사실은 그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죠. 아담은 그걸 알았어요. 이거 따먹으면 죽는 거 알아요. 근데도 함께 죽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와가 먼저 따먹고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주었어요. 근데 남편이 그냥 덥석 집어먹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먹은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먹은 게 아니라 하와와 함께 죽는 대제사장의 직임을 수행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근데 죽고 나니까는 이제 육체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분리가 됐죠. 그전에는 하나였는데 분리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으로서 분리가 되고 아담과 하와도 분리가 되고. 자, 이것이 이제 창세기의 비밀인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창세기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지금 창세기 공부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자,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통치하시는 분인데 무엇으로 통치하느냐?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희생과 사랑, 결국은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제물이 되어서 죽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제물을 갖다가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것도 상징이죠. 짐승의 피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어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희생과 사랑,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수행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태초의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냐? 예수와 함께 들어간 자들이 또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성전에는 대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똑같이 예수의 직임을 다 우리도 수여받아요.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한 우리들은, 성도는 다 우리도 왕이고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선지자 마찬가지죠. 그게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입에다가 하나님께서 둔 자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죠. 말씀을 받은 자.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도록 파송된 자. 이게 이제 선지자죠.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게 이제 선지자죠. 자, 이것이 그러니까 사도라고 했지만 사실은 선지자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선지자 대신 지금 신약의 사도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사도나 선지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다 사도고 선지자죠.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런 신앙 운동이 있는데, 신사도 운동은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 사도들의 그 능력, 그들의 그 열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지금 우리들도 그런 열정과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자,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의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능력을 행했어요. 아까 메시아의 권능을 이어받은 게 사도 권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려요. 병도 고치고 그래요. 근데 병도 고치고, 자, 사도는 그 계시록,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 사도가 끝나버렸어요.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신사도는 이 정신을 이어받자,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근데 그들의 능력이 있어요. 그들의 능력은 사도 권능이에요. 사도권. 이건 메시아의 권능, 예수의 권능이 이쪽으로 주어진 거예요. 왜? 이때까지는 계시 시대이기 때문에 계시가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도에게도 사도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시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계시를 완성시키는 이 권능은 사실 끝났어요. 사도의 권능은 끝났어요. 근데 지금 무슨 신사도 그런 권능을 지금도 행하겠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는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신비스러운 능력, 즉 육체를 고치거나 그래서 신사도 운동은 신비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즉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런 능력들을 지금도 나타나야 된다. 이게 신사도 운동이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사도다라고 하면은 이해를 하는데, 능력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신사도는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말씀은 다 끝났어요. 그 계시는 다 끝났어요. 계시는 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 끝났어요. 이제는 계시록을 보고 그 말씀의 능력이, 즉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 뜻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신사도 운동을 제가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잘못된 거예요. 신사도 운동은 잘못된 거예요. 지나가는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 자꾸 이제 사람들에게서 전파되니까는 잘못된 것에 대한 경종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2절입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받을 만한 것 같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는 것 같죠? 근데 이건 비교가 아니에요. 비유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모세죠. 이게 지금 비유하는 거지. 2절 보세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이 같으니 이게 비유잖아요. 비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는 모세보다 우월하다 이런 표현은 맞지가 않아요. 물론 당연히 우월하죠.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이건 종이잖아요. 사환, 종이란 말이에요. 사환은 종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비유는 어떻게 되느냐? 뭐와 같다고 지금 말씀하느냐 하면은, 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 같이. 자,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어요. 충성된 종으로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여기는 종으로 충성했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충성했다. 아들로 충성했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종이고 여기는 아들이에요. 자, 종으로 충성했다. 이게 다르죠. 이게 그래서 비유예요. 이거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것을 비유하는 것이지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여기 아들로 충성이면 종으로 충성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뭐냐 하면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리고 이제 집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집은 바이트예요. 바이트인데 이 집은 물론 거주하는 집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막이에요. 장막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성막이라고도 해요. 장막 또는 성막. 이게 집이니까 이게 집이에요. 하여튼 집인데 집, 장막, 성막, 그리고 성전. 이거 다 바이트예요. 그래서 집은 그냥 단순히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성막,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집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집도 되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이 성전은 곧 누구예요? 예수께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서에 나온 말씀 생각났죠?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어요. 이 과정도 생략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4절 보세요. 집 지은 자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집을 지은 자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집은 예수님 자신의 육체도 집이고 이 집을 짓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짓는 자이기도 하고 그 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에 그 집에 종으로 충성했다. 근데 예수는 아들로 충성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충성했다. 이 충성이 피스토스라 그래요. 피스토스. 그러니까 이게 피스튜오는 믿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로 믿음 있게 일했다. 그런 뜻이고, 모세는 종으로 믿음직스럽게 그 일을 하셨다. 봉사 일을 하셨다. 모세가 물론 대제사장이 이제 아론이긴 한데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자로 일했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를 숭배하듯이 모세를 이스라엘 자기네 민족의 용도자, 그 애굽에서 인도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까지 인도한 위대한 용도자로다가 모세를 또 추앙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말은 모세도 천사만큼 숭배를 해요. 천사도 숭배하고 모세도 숭배를 해요. 그거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모세 숭배하면 안 된다.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천사 숭배도 우상 숭배고. 근데 유대인들은 모세를 그렇게 막 떠받들어요. 그게 우상 숭배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충성된 자가 된 거고. 예수는 자신이 이제 육체로, 그래서 자신을 집을 갖다가 자신의 육체라고 했잖아요. 성전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가리킨 것이라고 했죠. 예수의 육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집. 여기 온 집이라는 거는 집 전체예요. 집 전체. 그러니까 온전한 집, 완전한 집. 그러니까 이게 육체로 지금 성취하시는 거예요. 온 육체로 이걸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이 성전은 예수의 육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은, 그러면 예수와 함께 부활해가지고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집이 돼요. 여기는 전이라고 하죠. 성전이잖아요. 전자가 뭐예요? 왕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전각. 자,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는 육체로 죽는 것은 예수로 죽는 거고, 여기는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육체가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데, 이 영이 곧 성령이에요. 성령이 전이 되었다. 뭐가? 내 몸이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흙, 먼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죄인을 만들어서 죄인인 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인을 만들어 가지고 성령이, 즉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 몸을,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몸은 육체와 달라요. 육체와 몸은 달라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것만 설명을 할게요. 육체는 이건 사륵스라래요. 사륵스. 그리고 몸은 소마예요. 그러니까는 너희 몸을 사륵스는 그냥 고기예요. 고기, 살 이런 뜻이에요. 짐승의 고기, 살. 근데 소마는, 몸은 모든 그 정신이라든가 혼이라든가 의지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갖고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육체랄 때는 사륵스로 기록되어 있고, 몸이라고 할 때는 소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 몸으로, 그러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냐면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죄에게 드리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 몸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우리는 다 내 몸을 다 죄에게 다 맡겨진 자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 장악하고 사단이 붙들고 있는 자들이에요.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그 몸이에요. 우리의 몸은. 그러니까 이 몸을 요렇게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육체로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 드리는 게 아니라 붙잡혀 있으면 사단에게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드리면 이거는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이거는 영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즉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자, 이것이 지금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의 설명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 영접해, 빨리 예수를 영접해. 그래야 천국 가.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내가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요. 들어오는 게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권이 없죠. 오직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오늘 3장 1절부터 3절까지 대제사장의 직임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깨닫게 되는 거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막 이상한 말만. 자, 오늘은 1절부터 3절, 6절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7절부터 계속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